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영적인 중력을 이기시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새벽기도, 저희들은 이 새벽기도를 특별한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니 이 날이 특별한 날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달스럽게 인간이 잔람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높으신 아주 특별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이 특별한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주를 따르는 걸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이 소원을 담아 헌금하는 성도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드리는 성도의 손을 붙드시며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이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자가 되어 잃어버린 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종의 헌물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에 지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기다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는 인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인자의 의미를 사랑과의 동일시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면 다 이런 기억들이 하나둘 있지 싶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그 시장통은 좀 달랐어요. 시장통에는 차원이 다른 먹거리, 볼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눈에는 별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었죠. 엄마와 함께 있으면 엄마가 가는 곳에 가면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매달려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움직일라 치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데? 엄마 어디 가는데? 이게 그냥 노래처럼 그냥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런 추억을 생각하다가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하늘을 떠나오시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철없는 천사가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 저처럼 물었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디 가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는 데마다 좋은 데가 아닐까? 아마 좋은 데 가는가 보다. 별세계에 가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것인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분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뜻밖의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천사가 따라가고 싶었던 곳일까요? 천사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머무는 곳, 관심이 있었어요. 머무는 곳, 좌표. 누가 머무는 곳, 그 좌표는 머무는 존재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참 적당합니다. 호텔에 머무는지 모텔에 머무는지에 따라 초청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사의 급이 달라집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호텔에 숙소를 잡아놨습니다. 챙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강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강사의 존재의 급을 생각하는 데 따라 숙소가 달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머무는 좌표에 따라 그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재정 상황이 파악됩니다. 신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격의 어떠함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머무셨던 겁니까? 그분이 머문 곳은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침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불 속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셨네요. 복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은 우리를 아무데나 못 가게 가르쳤습니다. 아무 곳에나 머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밥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잠은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습니다. 백로는 까마귀 속에 가면 안 된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곳에 머무셨던가요?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며 인자로 오신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새기면서 우리의 좌소를 생각하고 오늘의 걸음을 옮깁시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곳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자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동행하러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무신 곳을 보니, 그것을 묵상하고 챙겨보니 거기는 잃어버린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인자가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머무신 곳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이 땅 어디쯤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위인은 왕궁의 왕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오셔야 할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부산에 온다면 그는 어디에 묵다가 가겠습니까? 롯데 호텔입니까? 아니면 파라다이스입니까? 아니면 조선비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묵다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놀랍게도 너무도 의외로 그분이 머물 곳이 없으시답니다. 20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머리 둘 곳, 베개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집에 철철 남아도는 게 베개인데 하나 드릴까요? 머리 둘 곳이 어딥니까? 하루 종일 고단한 삶을 살고 복잡한
사건들을 대하고 고통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피곤합니다. 그 복잡한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안식할 곳입니다. 머리 둘 곳 안식의 자리입니다. 머물러 쉬고 잠이 들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없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본디 계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식하던 곳은 하늘 보좌였어요. 거기는 평안합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요한 곳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늘에는 그분이 안식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안전하고 충분히 영광스러우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 계실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계실 곳이 얼마나 많으셨던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면 우리도 거기에 있을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잘 보십시오. 그분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있을 곳도 있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있을 곳이 많으신 그곳에 사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도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짐승들도 거처가 있대요. 여우도, 이 땅의 새들도 둥지가 있고 거처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도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짐승의 거처와 인자의 머리 둘 곳 사이의 대조를 보십시오. 다른 인생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의 거처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잃어버리신 거죠? 짐승의 거처도 있고요. 죄인들의 거처도 당신이 계시던 그 나라에 예비하러 가셨는데 정작 인자 되신 그분의 있을 곳은 잃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수많은 거처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땅은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상실의 땅입니다. 잃어버린 곳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당대의 민초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국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하던 잃어버린 땅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땅이었습니다.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교활한 지식인들은 그 혼란의 틈새를 타고 민중의 남은 주머니를 털고 영혼을 유린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땅에 남은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가 빼앗고 남은 것을 헤롯이 빼앗고 남은 것을 재상과 서기관들이 빼앗았습니다.
땅의 백성들은 빼앗기고 또 빼앗겼던 겁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상실의 땅이었습니다. 빼앗긴 들녘이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었을까요? 빼앗긴 들녘에도 진정 봄은 오는 것일까요? 그들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고단하고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백성들을 보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쳐있는 백성들, 그들도 빼앗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는 인자의 눈은 긍휼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셔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으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상실의 땅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침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얻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시며 그분은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늘을 잃고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잃어버리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애초에 이 땅에서 가지고자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내어주고 잃어버리고 비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상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를 범하는 순간 사단에게 그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아무도 그 위기 가운데 함께 있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생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내어주고 잃어버리고 비우려고 오셨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그리하셨습니다. 태어나시는 날 그분은 여관에 머물 것이 없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 하시네요. 죽음의 순간 그분을 위하여 허락된 오직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였어요. 십자가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인생들이 다 가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상실의 시간을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림으로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했다면 우리들은 오늘 인자로 오시는 예수를 얻읍시다. 그분을 얻어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극복해냅시다. 이 졸렬하고 너덜너덜한 인생의 얄팍함을 극복해냅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를 얻어 영원히 부욕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얻고 풍성케 되는 생명을 누립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치장하는데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손에 쥐고 있는데 양손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를 향하여 내밀 손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다. 모든 것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를 붙듭시다. 그분을 붙잡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상실의 이 땅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다 빼앗긴 것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제자라면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사시는지 오늘 아침 우리를 찬찬히 돌아봅시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요? 상실의 땅으로 오시어 잃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르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저 앞서 휘적휘적 저으시며 가십니다. 휘청휘청 비틀거리며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여러분, 그 길입니까? 따르고 있는 길이 그 길입니까? 걷고 있는 길이 그 길 맞습니까? 그분은 상실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아침에 묵상하며 우리의 좌표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동행하러 오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말입니다. 그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도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500원.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신기한 동네로 가십니까? 앨리스가 사는 이상한 나라로 가실까요?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시겠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실 곳은 인자가 되신 이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로 오시고 나서 가실 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후에 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실 곳은 갇혀 있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그 빼앗긴 시간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두고 어디로 가실 수 있을까요? 인자께서는 달리 가실 곳이 없습니다. 상실의 땅에 사는 민초들 속에 그냥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잃어버린 백성들과 함께 그 속에 있기 위한 당신의 선택이 그것이었습니다. 인자께서는 당신의 머물 것을 잃어버리시고 상실의 백성들이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주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중들과 함께 그들 속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비천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람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자신을 사람과 동일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치시는 1인칭 용법이라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삶과 마음가짐이 잘 보여줍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자신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인자께서는 사람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일시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동일시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과 같이 되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아무런 불평이 없이 순종하셨다고 그럽니다. 복종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친구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 내 친구데 그럽니다. 친구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친구다. 사돈의 8촌이라도 엮여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있는 재밌는 드라마 있어요. 7급 공무원이라고. 딸이 국정원의 직원입니다. 딸이 국정원의 직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딸은 발발 뛰면서 말립니다. 엄마 제발, 아빠 제발 그 얘기하지 마. 그런데 엄마 아빠 철없습니다. 딸은 철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유치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경자가 국정원에 있는데 장관 하나 쑤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정원 말단입니다. 팀장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딸이면 어떻게든지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늘 가까이 있으려 합니다. 동일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모른답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잘 나갈 때 돈 좀 빌려다 썼는데 망하고 나면 그 사람 찾아오면 돈 달라 할까봐 아예 멀리합니다. 비서에게 아예 말해놓습니다. 김상근 목사 전화 오면 내 없다 캐라. 못 만난다 캐라. 제가 개척교회 안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개척교회하고 3억을 끌어대는데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소문이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말도 안 꺼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온다고. 큰 교회지만 큰 교회대로 고민이 많다고. 내가 뭐라 했나?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서운해요. 내가 말도 안 꺼냈는데 와 이라요. 여러분, 제 교회 안 할 때는 말입니다. 집회 스케줄이 짜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게 아프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큰 교회 되면 나도 그러겠다 싶어서. 우리가 큰 교회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친하다 그러고,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다 그러고, 우리 같은 학교 나왔다 그러고, 같은 나이다 그러고, 같은 사역하고 있다고 갖고 자꾸 동일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안 갖고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영생하는 나라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사람은 위기에 처한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상합니다. 죽을 죄인들과 같다고 그러십니다. 영생 잃어버린 인생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이렇게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니까 속속들이 묵상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과 더 이상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죽을 죄인과 같답니다. 그리고 대신 죽습니다. 사람과 동일시 되었다는 말이 빌립보 2장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죠? 친구가 죽일 위기에 처하면 도망칩니다. 그래서 곰이 땅바닥에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친구를 죽이지 않고 귀 속에다가 말했답니다. 네 죽으라고 낳아놓고 나무 위에 올라간 저 친구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래 곰이 얘기해 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세포가 깨이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민망한 마음,
인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그들과 동일시 되어 그들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십니다. 거처가 많은 하늘을 버려두고 상실의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인자 되신 이의 선택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고 있어서는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어 찾아 나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선교와 전도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하러 갑니까?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절대 선교 못하죠. 전도 못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꿈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헌신 못합니다. 내 스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내 새끼에 대한 걱정, 내 마누라, 내 미래,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엄마 모시는 거 고민이 많으면 선교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따위들을 챙기는 동안 흑암의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호소하는도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어 하늘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내가 섬겨야 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지 마세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정도 믿어주면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마는 목사 눈에도 보입니다. 적당히 하는구나. 그래, 거기서부터는 손해 안 보겠다 이 말이지. 네 시간이 귀하단 말이지. 목사의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말해줄까 말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말하면 이해나 할까? 이렇게 말하면 마음 다치지는 않을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방식은 세상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는 손톱만큼도 닮은 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일까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늘의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인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방식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안에 인정이 돼야 돼요. 허튼 짓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면 허튼 짓 마세요. 저하고 평생 같이 있어도 그래도 된다는 소리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과 동일시하신 분이 아니랍니다. 사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방법과 헌신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헌신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그 헌금은 번제입니다. 헌신입니다. 헌금을 회비 내듯이 내는 사람들은 벌 받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은 항상 헌신입니다. 매번 드릴 때마다 아버지 전부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전부 주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항상 이 기도합니다. 그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한치라도 거기서 오차가 나면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쯤 얘기해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발 허튼 짓 마세요. 인자가 되어 오신 주님, 그분을 믿는 것은 고생 끝 복 시작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 끝 천국 시작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단단히 지켜보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 주님이 부르신 것 잘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제자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지 얘기를 들어주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그래 말했어요. 그래, 네가 내 시간 많이 뺏었다. 이러고 나면 나는 이제 바쁘다. 3시간 동안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3시간 좀 늦게 잘 것 같아. 이거 어쩔 줄 몰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아. 목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목사는 이렇게 늙어가는 거란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바쁘다면 나는 죄 짓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늙어간다면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밤늦게 앉아 있어도 행복하다. 이럴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한 자매의 전화를 받고 2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에 대고 절규를 합니다. 자기는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30이 됐는데도 목사님, 22살 때 저를 처음 만났었대요. 대연동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왔었답니다. 23살 때인가. 그때 저를 처음 봤대요. 그래 얘기하는데 기억이 잘 납니다. 굉장히 초췌하게 쫓기듯이 왔거든. 그때 자매에게 말했어요. 자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매일 내한테 기도받으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뭐 있다 싶은데 겁이 나누니까 또 도망갔어.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지금 7년이 지났답니다. 다시 내 생각이 났대요. 저번에는 3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2시간, 어제 2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2시간 통화하고 제 할 일이 또 밀리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또 늦게 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만일 귀찮으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아니라고 우리 교회 오든지 아니면 상담비를 내든지 그래 해. 저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상실의 땅에 오셨는데 다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도대체 뭘 더 가져야 되는 겁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날마다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좀 망설여집니다. 청년의 때 그래 열심히 안 하면 40대 50대 때면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가만두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고 보는 게 내가 저지르는 또 다른 죄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부탁합니다. 한 번씩 마음 다치지 않게 말할 때 알아들어 주십시오. 저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지나치면서 툭 얘기해도 제발 알아들어 주세요. 거기서 더 가면 세게 말하게 됩니다. 죽을래 살래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아마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주일날 내하고 슥 지나치면서 던지는 눈빛에서도 목사님 내보고 할 말이 있구나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지. 조금만 기도해보면 주님 뭘 하신다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은 어째 살면 됩니까? 살아왔으니까 대충 그래 살아갈까요? 이미 몸에 빼어 있는데 굳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위해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사는 대로 두십시오. 죄송해요. 이 못된 목사는 그래 둘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60 넘으면 제자훈련 안 시킵니다. 머리 안 돌아간다고, 말씀 못 외운다고. 우리 교회는 보십시오. 60이 넘어도 제자훈련 안 하면 내하고 안 친해집니다. 자꾸 피해 다니면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올 거예요. 다른 교회 가. 미안합니다. 가라 소리 아니란 거 아시죠? 또 거꾸로 알아듣고 가라 한다. 가자 우리 짐 싸자. 가지 마세요. 예수 따르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이해 못하면,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선교, 죄송합니다. 거칠게 한번 말해볼게요. 나발이에요. 전도 안 돼요. 전도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 불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당신의 곳을 잃어버린 그분 따르시는 길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아니면 전도하지 마요. 조금만 해보면 귀찮아서 못해. 한두 번 찾아가서 안 하면 성질이 나서 그 사람 집에 안 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 공항에 들어갈 때 그 선교지 공항에 직원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다시 그 땅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적을 땅을 도우려고 바리바리 물건을 싸갔는데 3천만 원어치를 챙겨가는데 돈 달라 합니다. 물건 너무 많다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주님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거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품어주셨거든. 암탉이 평아리를 품듯이 다 품어주셨거든. 이 마음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선교하고 전도하면 안 돼. 우리 교인 불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성도수 불리려고 맡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겁니다. 주님, 왜 이리 봉이 안 됩니까? 내게 다른 동기가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되는 몸부림을 멈추세요. 그거 절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허탕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나선 인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서기관처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있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쳐 나오던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때 물은 거래요. 교회 전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
의문사입니다. 도미네, 주님,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씻고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여전히 상실의 땅에 영생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입니다. 한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도해야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아닐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아침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여 온 마음으로 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중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따르는 중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께서 비천한 인성의 소유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되기를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신비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겸손한 성품과 구원 계획의 아름다움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미 묵상했지만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동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함께 죽어가는 선생과 함께 취급받아 위험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 그 위기에 처한 사람과 같아지셨습니다. 기꺼이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졸렬한 인생들은 같이 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내하고 네하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급이 다른 듯 행동하고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보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졸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막히고 전도의 기회를 놓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고요, 예배당이 너무 화려해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던가요? 우리가 진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가요? 진정? 그렇다면 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비천한 인성 품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손에 든 것을 좀 내려두고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 대신 인자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우편에 앉아 다스릴 것만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은 자신을 내려놓고 낮게 가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를 다시 가다듬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부담스럽긴 하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함께 기도할 건데요. 폼 잡지 말고 말씀 받은 대로 쏟아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스스로 다 예상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 기도하고 나면 뒤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 말씀이 조금 더 부담이 되시죠? 어쩌면 내일 아침에 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묵직합니다. 이미 다 스케치해놓고 하루하루 다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스케치할 때의 느낌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좀 짐스럽긴 합니다. 그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목사가 먼저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언으로 받고 오늘 일요일 기도가 머뭇거리는 내 영혼의 세포를 향하여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는 내 어두운 눈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